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놀라운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한 나눔이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연구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세계적인 고대 문서 권위자인 데이비드 코엔 교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 최첨단 현미경 렌즈 아래에는 3개월 전 사해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발견 초기부터 전 세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났고 그 안에 담긴 서체와 문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40년 넘게 고대 문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백 개의 고문서가 세상의 빛을 보았고 전 세계 신학교와 교회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글씨 흔적은 그의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코엔 교수는 최첨단 자외선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동원해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후대에 의도적으로 원래의 글씨 위에 다른 잉크를 덧칠해 내용을 완벽하게 감추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덧칠된 잉크는 기원 후 2세기경의 것으로 원본 문서보다 최소 300년 뒤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감춰야만 했던 비밀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감추려 했던 것일까? 코엔 교수는 특수화학용액과 고해상도 디지털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 가려진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지날 무렵 마침내 첫 번째 단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즈라흐. 고대 히브리어로 동방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단어는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동방 땅의 끝.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사회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하사마임 과 베하얌.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어 니프가시가 드러났을 때 문장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정교한 지리적 암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코엔 교수는 즉시 오랜 동료이자 고대 지리학의 권위자인 레이첼 슈타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교수는 머리를 맞대고 이 신비로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묘사는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디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먼 동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반도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가 수십 년간 모아온 고대 지도와 최신 위성 지도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라흐,
즉 동방은 단순히 지리적 동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곳,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알고 있던 문명의 경계, 그 끝자락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 떠오르는 가장 먼 동쪽, 문명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모든 조건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두 교수는 소름 돋는 발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다음 구절들은 이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6번째 단어 하림, 7번째 게돌림, 8번째 네아로트, 그리고 9번째 아르바. 문장을 완성하자 놀라운 지형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큰 산맥과 4개의 강들이 있는 곳, 레이첼 교수는 즉시 한반도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간과 국토의 젖줄인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고대 문서의 묘사는 한반도의 지형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신성한 문서에 이토록 정확한 한반도의 지형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코엔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차리트, 암,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 문장은 단순한 지리 정보를 넘어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 이파테아흐, 열릴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을 종합하자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완전한 예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릴 것이다. 두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저한 비밀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섣불리 공개된다면 전 세계 종교계에 가져올 혼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문서의 진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양피지와 잉크는 모두 기원전 1세기, 즉 예수님과 동시대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필체 또한 당시 쿰란 공동체의 전문 서기관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레이첼 교수는 고대 중국의 역사서와 실크로드 상인들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는 동쪽 바다 너머 하늘과 연결된 거대한 산이 있는 신성한 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는 사해문서의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탈무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문명의 동쪽 끝,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놀랍게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천상 세계관과 상징들이 고대 유대교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코엔 교수가 복원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완전한 예언은 이랬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 땅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리고 그날들의 표징이 나타나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레이첼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다시 서방을 향해 돌아가는 이 놀라운 현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모습이 두 교수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바티칸 비밀 문서고와 이스라엘 고고학청에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티칸에서는 12세기 십자군 시대 문서 중에 동방의 산이 높고 물이 맑은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한반도와 유사한 지도가 그려진 문서가 존재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방향이 아닌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해 지어진 1세기 유대교 회당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신학자들과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연구가 기존 질서를 흔든다며 코엔 교수에게 연구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연구실에 괴한이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엔 교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의 양심과 신앙인의 사명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 땅끝, 한반도라 불리는 곳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세상은 거대한 논쟁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며 환영했지만 일부는 이단적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 발견을 한국 교회에 주신 세계적 사명을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코엔 교수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최종 발표회에서 코엔 교수는 모든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발견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섬김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의 발표 이후 세상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예언의 땅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엔 교수는 지금도 예루살렘과 서울을 오가며 이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한 동굴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분의 역사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갇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중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거룩한 사명감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놀라운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한 나눔이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연구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세계적인 고대 문서 권위자인 데이비드 코엔 교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 최첨단 현미경 렌즈 아래에는 3개월 전 사해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발견 초기부터 전 세계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났고 그 안에 담긴 서체와 문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40년 넘게 고대 문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백 개의 고문서가 세상의 빛을 보았고 전 세계 신학교와 교회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글씨 흔적은 그의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코엔 교수는 최첨단 자외선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동원해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후대에 의도적으로 원래의 글씨 위에 다른 잉크를 덧칠해 내용을 완벽하게 감추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덧칠된 잉크는 기원 후 2세기경의 것으로 원본 문서보다 최소 300년 뒤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감춰야만 했던 비밀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감추려 했던 것일까? 코엔 교수는 특수화학용액과 고해상도 디지털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 가려진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지날 무렵 마침내 첫 번째 단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즈라흐. 고대 히브리어로 동방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단어는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동방 땅의 끝.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사회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하사마임 과 베하얌.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어 니프가시가 드러났을 때 문장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정교한 지리적 암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코엔 교수는 즉시 오랜 동료이자 고대 지리학의 권위자인 레이첼 슈타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교수는 머리를 맞대고 이 신비로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묘사는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디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먼 동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반도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가 수십 년간 모아온 고대 지도와 최신 위성 지도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라흐, 즉 동방은 단순히 지리적 동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곳,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알고 있던 문명의 경계, 그 끝자락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 떠오르는 가장 먼 동쪽, 문명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모든 조건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두 교수는 소름 돋는 발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다음 구절들은 이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6번째 단어 하림, 7번째 게돌림, 8번째 네아로트, 그리고 9번째 아르바. 문장을 완성하자 놀라운 지형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큰 산맥과 4개의 강들이 있는 곳, 레이첼 교수는 즉시 한반도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관과 국토의 젖줄인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고대 문서의 묘사는 한반도의 지형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신성한 문서에 이토록 정확한 한반도의 지형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코엔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차리트, 암,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 문장은 단순한 지리 정보를 넘어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 이파테아흐. 열릴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을 종합하자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완전한 예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릴 것이다. 두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저한 비밀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섣불리 공개된다면 전 세계 종교계에 가져올 혼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문서의 진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양피지와 잉크는 모두 기원전 1세기, 즉 예수님과 동시대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필체 또한 당시 쿰란 공동체의 전문 서기관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레이첼 교수는 고대 중국의 역사서와 실크로드 상인들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는 동쪽 바다 너머 하늘과 연결된 거대한 산이 있는 신성한 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는 사해문서의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탈무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문명의 동쪽 끝,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놀랍게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천상 세계관과 상징들이
고대 유대교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코엔 교수가 복원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완전한 예언은 이랬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 땅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리고 그날들의 표징이 나타나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레이첼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다시 서방을 향해 돌아가는 이 놀라운 현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모습이 두 교수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바티칸 비밀 문서고와 이스라엘 고고학청에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티칸에서는 12세기 십자군 시대 문서 중에 동방의 산이 높고 물이 맑은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한반도와 유사한 지도가 그려진 문서가 존재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방향이 아닌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해 지어진 1세기 유대교 회당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신학자들과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연구가 기존 질서를 흔든다며 코엔 교수에게 연구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연구실에 괴한이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엔 교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의 양심과 신앙인의 사명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 땅끝, 한반도라 불리는 곳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세상은 거대한 논쟁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며 환영했지만 일부는 이단적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 발견을 한국 교회에 주신 세계적 사명을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코엔 교수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최종 발표회에서 코엔 교수는 모든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발견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섬김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의 발표 이후 세상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예언의 땅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엔 교수는 지금도 예루살렘과 서울을 오가며 이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한 동굴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분의 역사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갇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중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거룩한 사명감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놀라운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한 나눔이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연구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세계적인 고대 문서 권위자인 데이비드 코엔 교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 최첨단 현미경 렌즈 아래에는 3개월 전 사해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발견 초기부터 전 세계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해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났고 그 안에 담긴 서체와 문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40년 넘게 고대 문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백 개의 고문서가 세상의 빛을 보았고 전 세계 신학교와 교회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글씨 흔적은 그의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코엔 교수는 최첨단 자외선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동원해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후대에 의도적으로 원래의 글씨 위에 다른 잉크를 덧칠해 내용을 완벽하게 감추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덧칠된 잉크는 기원 후 2세기경의 것으로 원본 문서보다 최소 300년 뒤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감춰야만 했던 비밀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감추려 했던 것일까? 코엔 교수는 특수화학용액과 고해상도 디지털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 가려진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지날 무렵 마침내 첫 번째 단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즈라흐. 고대 히브리어로 동방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단어는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동방 땅의 끝.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사회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하사마임 과 베하얌.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어 니프가시가 드러났을 때 문장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정교한 지리적 암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코엔 교수는 즉시 오랜 동료이자 고대 지리학의 권위자인 레이첼 슈타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교수는 머리를 맞대고 이 신비로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묘사는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디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먼 동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반도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가 수십 년간 모아온 고대 지도와 최신 위성 지도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라흐, 즉 동방은 단순히 지리적 동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곳,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알고 있던 문명의 경계, 그 끝자락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 떠오르는 가장 먼 동쪽, 문명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모든 조건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두 교수는 소름 돋는 발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다음 구절들은 이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6번째 단어 하림, 7번째 게돌림, 8번째 네아로트, 그리고 9번째 아르바. 문장을 완성하자 놀라운 지형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큰 산맥과 4개의 강들이 있는 곳, 레이첼 교수는 즉시 한반도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관과 국토의 젖줄인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고대 문서의 묘사는 한반도의 지형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신성한 문서에 이토록 정확한 한반도의 지형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코엔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차리트, 암,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 문장은 단순한 지리 정보를 넘어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 이파테아흐, 열릴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을 종합하자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완전한 예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릴 것이다. 두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저한 비밀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섣불리 공개된다면 전 세계 종교계에 가져올 혼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문서의 진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양피지와 잉크는 모두 기원전 1세기, 즉 예수님과 동시대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필체 또한 당시 쿰란 공동체의 전문 서기관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레이첼 교수는 고대 중국의 역사서와 실크로드 상인들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는 동쪽 바다 너머 하늘과 연결된 거대한 산이 있는 신성한 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는 사해문서의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탈무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문명의 동쪽 끝,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놀랍게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천상 세계관과 상징들이 고대 유대교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코엔 교수가 복원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완전한 예언은 이랬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 땅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리고 그날들의 표징이 나타나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레이첼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다시 서방을 향해 돌아가는 이 놀라운 현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모습이 두 교수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바티칸 비밀 문서고와 이스라엘 고고학청에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티칸에서는 12세기 십자군 시대 문서 중에 동방의 산이 높고 물이 맑은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한반도와 유사한 지도가 그려진 문서가 존재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방향이 아닌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해 지어진 1세기 유대교 회당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신학자들과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연구가 기존 질서를 흔든다며 코엔 교수에게 연구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연구실에 괴한이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엔 교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의 양심과 신앙인의 사명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 땅 끝, 한반도라 불리는 곳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세상은 거대한 논쟁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며 환영했지만 일부는 이단적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 발견을 한국 교회에 주신 세계적 사명을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코엔 교수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최종 발표회에서 코엔 교수는 모든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발견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섬김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의 발표 이후 세상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예언의 땅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엔 교수는 지금도 예루살렘과 서울을 오가며 이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한 동굴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분의 역사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갇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중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거룩한 사명감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놀라운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한 나눔이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연구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세계적인 고대 문서 권위자인 데이비드 코엔 교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 최첨단 현미경 렌즈 아래에는 3개월 전 사해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발견 초기부터 전 세계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났고 그 안에 담긴 서체와 문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40년 넘게 고대 문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백 개의 고문서가 세상의 빛을 보았고 전 세계 신학교와 교회는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글씨 흔적은 그의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코엔 교수는 최첨단 자외선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동원해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후대에 의도적으로 원래의 글씨 위에 다른 잉크를 덧칠해 내용을 완벽하게 감추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덧칠된 잉크는 기원 후 2세기경의 것으로 원본 문서보다 최소 300년 뒤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감춰야만 했던 비밀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감추려 했던 것일까? 코엔 교수는 특수화학용액과 고해상도 디지털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 가려진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지날 무렵 마침내 첫 번째 단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즈라흐. 고대 히브리어로 동방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단어는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동방 땅의 끝.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사회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하사마임 과 베하얌.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어 니프가시가 드러났을 때 문장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정교한 지리적 암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코엔 교수는 즉시 오랜 동료이자 고대 지리학의 권위자인 레이첼 슈타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교수는 머리를 맞대고 이 신비로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묘사는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디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먼 동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반도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가 수십 년간 모아온 고대 지도와 최신 위성 지도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라흐, 즉 동방은 단순히 지리적 동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곳,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케체 하아레츠, 즉 땅의 끝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알고 있던 문명의 경계, 그 끝자락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 떠오르는 가장 먼 동쪽, 문명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모든 조건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두 교수는 소름 돋는 발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다음 구절들은 이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하림, 일곱 번째 게돌림, 여덟 번째 네아로트, 그리고 아홉 번째 아르바. 문장을 완성하자 놀라운 지형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큰 산맥과 네 개의 강들이 있는 곳, 레이첼 교수는 즉시 한반도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관과 국토의 젖줄인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고대 문서의 묘사는 한반도의 지형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신성한 문서에 이토록 정확한 한반도의 지형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코엔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차리트, 암,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 문장은 단순한 지리 정보를 넘어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 이파테아흐, 열릴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을 종합하자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완전한 예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릴 것이다. 두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저한 비밀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섣불리 공개된다면 전 세계 종교계에 가져올 혼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엔 교수는 문서의 진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양피지와 잉크는 모두 기원전 1세기, 즉 예수님과 동시대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필체 또한 당시 쿰란 공동체의 전문 서기관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레이첼 교수는 고대 중국의 역사서와 실크로드 상인들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는 동쪽 바다 너머 하늘과 연결된 거대한 산이 있는 신성한 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는 사해문서의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탈무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문명의 동쪽 끝,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놀랍게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천상 세계관과 상징들이 고대 유대교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코엔 교수가 복원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완전한 예언은 이랬습니다. 동방 땅의 끝,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땅, 큰 산맥과 내강이 있는 그 땅에서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 열리고 그날들의 표징이 나타나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레이첼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다시 서방을 향해 돌아가는 이 놀라운 현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모습이 두 교수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바티칸 비밀 문서고와 이스라엘 고고학청에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티칸에서는 12세기 십자군 시대 문서 중에 동방의 산이 높고 물이 맑은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한반도와 유사한 지도가 그려진 문서가 존재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방향이 아닌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해 지어진 1세기 유대교 회당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신학자들과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연구가 기존 질서를 흔든다며 코엔 교수에게 연구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연구실에 괴한이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엔 교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의 양심과 신앙인의 사명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 땅 끝, 한반도라 불리는 곳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세상은 거대한 논쟁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며 환영했지만 일부는 이단적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 발견을 한국 교회에 주신 세계적 사명을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코엔 교수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최종 발표회에서 코엔 교수는 모든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발견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